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무엇인가가 지금까지는 없던 것이 다시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높게 넓게 지으면 교회가 아주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냐,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교제와 은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신약의 완성된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아주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에 무엇을 떼어다가 이 여자를 만들게 되나요? 네, 옆구리에 있는 뼈를 가지고 만들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으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물과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심히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물과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까? 가 생겨나면 예수님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 26절 처음에 보시면 이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한국 그 한글 이 개역 개정에서는 한 번만 등장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요 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시나 헬라어 시나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행하시는 그 일이 몇 가지가 된다고요?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교회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27절 상반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 그래서 정말 뭐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새 언약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말씀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는 이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종교개혁은 첫째는 성경을 되찾으려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계층만 보던 성경을 일반인들도 함께 보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교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하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원했죠. 둘째로는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본연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서 노임을 당하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근거가 믿음에 있음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근데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어떤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히 보고 알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온전히 실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가장 질타를 받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죠.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는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기만의 종교관과 편협함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렇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낌이 무엇인가요? 26절과 27절을 보면 계속해서 물로 씻고 거룩하게 한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결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는 느낌으로 우리는 들곤 합니다.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흔히 그 헬라어 단어로 보시면 세례를 줄 때의 그 단어와 유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까 세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세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성령이죠.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말씀,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씻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씻는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의 씻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끗게 하시는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실제로 이 거룩함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구성원들은 이 죄 가운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다 보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좀 이 갭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 이루심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납니다. 나는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를 가겠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으며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교회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항상 우리는 완벽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으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분명히 땅의 교회를 진정으로 그 물과 피로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이 완벽함을, 이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키고 있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땅에서 완벽함을 찾는다면 우리는 누가 필요 없을까요?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었다면 누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역설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배소서 말씀에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면 누가 필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역설이죠. 그 말인 즉슨 교회는 항상 죄와 싸우며 죄가 간영한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간영한 교회일지라도 오직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한순간의 말씀, 내가 언제 몇 년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내 삶의 전체를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듣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이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얼마나 하나님의 이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적용이 돼야 돼요. 살아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더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의 능력이,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상의 교회는요, 제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축될 필요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약점들과 문제를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신부로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문제 많은 교인이네? 너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역사를 매일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혈과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였어. 결국은 영광스러운 신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되어야 되겠죠. 많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하고 계십니까? 나의 완벽함을, 온전함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할 수 없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는요,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민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교회를 정말 올 한 해 동안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주님의 참된 군대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